오늘 저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용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용서의 은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한 것처럼, 용서한 것처럼 우리들도 용서함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용서가 있어야지 치료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재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태풍이 옵니다. 그리고 홍수가 옵니다. 우리 교회 제가 이렇게 부임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의 뼈대를 너무나 잘 졌어요. 감사해요. 일본에서 H빔을 갖고 들어와서 지진이 나도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지진 나면 교회로 오십시오. 근데 이제 마감 공사를 하면서 물론 이제 좀 남쪽 지방 따뜻해서 그런지 이중창을 하지 않고 창문을 이렇게 닫는 걸 해놓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엄청 놀란 게 처음 와서 그해 여름에 태풍이 왔는데 우리 교회 창문이요 이렇게 닫아놓지 않고 꽉 닫기만 했더니 아니 이 태풍이 바람이 힘이 얼마나 센지 얘를 다 열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비가 들이쳐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그냥 직원분들 그거 물 퍼내느라고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태풍, 홍수 이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정말로 큰 힘이 있어요. 그런데 자연을 보십시오. 산과 들과 바다가 이 태풍, 홍수, 비바람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들 이름도 모를 풀들이 자라나고 꽃들이 자라나는 것, 나무들이 피는 것, 나무들이 자라나는 것, 이것이 우리 자연이 용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자연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의 DNA를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창조물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용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용서하는 방법인지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성경은 용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요. 그래갖고 주님, 내가 어떤 사람이 죄를 도대체 얼마만큼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이 아마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구약에 또는 그 탈무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탈무드에 의하면 사람을 3번 정도 용서하면 많이 용서한 거거든요. 그래 거기다가 플러스 4를 해가지고 완전 숫자 하루에 내가 7번 용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70번씩 70번씩 몇 번? 7번을 용서해라. 77이 49,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원래는 하루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3번 용서하는데 7번만 용서해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490번을 용서하라 이 말은 그냥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세지 말고 계속 용서하라는 그야말로 무제한의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을 우리가 4,000년 역사라고 그래요. 4,000년 역사에는 죄사함을 받으려면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간신히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뒤돌아서 죄를 지면 또 피해 제사를 드려야지만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신이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물 대신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복음이죠. 예수님은 누가 시켜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무슨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렸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이에요?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이에요?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평안을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홍콩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사모님이 좀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치료를 하시고 홍콩에 들리셨다가 한국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오신 거예요. 전화가 오셨어요. 오늘 통화를 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아내가 이 홍콩말로 중국말로 사모님을 시모라고 하거든요. 시모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암덩어리들이 떨어지고 완전히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아내가 시모가 치료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이 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 되시고 채찍에 맞은 것을 믿으면 정말로 치유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그 다음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어린 양과 같아가지고 이 어린 양이 눈이 나쁘거든요.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야훼께서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그에게 맡겼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킴으로 저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제물됨으로 우리에게 용서함의 은총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엘리 엘리 아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 처절한 버림이거든요.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신음하며 외쳤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던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오늘 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류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만약에 조건적인 죄사함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을 달고 용서해 줬다면 우리가 어찌 용서함 받겠습니까? 흔히 사랑을요, 외국 사람들은 3가지로 분리를 해요. if,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네가 이번에 1등을 하면 내가 이걸 뭘 해줄게. 굉장히 조건적이죠. 당신이 나를 왕자처럼 좀 모셔주면 내가 당신을 좀 잘해줄게. 조건적입니다. 당신이 나를 공주처럼 여겨줘야지. 그렇게 하면 내가 당신에게 잘해줄 거야. 당신이 성공하면 내가 잘해줄 거야. 이거를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요, 끈 달린 사랑이라 해요. 끈 달린 사랑. 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건절로 잡아 당겨가지고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너 출세했기 때문에 너 요거를 하면 내가 너를 죄 사해 줄 거야 라고 하셨다면 여기서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사람, 용서 받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두 번째가 재밌어요. 두 번째 사랑이 because예요. 왜냐하면 사랑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당신이 뭐뭐하기 때문에, 그죠?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당신이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 좋아합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신 좋아합니다. 당신이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거 굉장히 주판할 사랑이라고 그러죠. 계산적인 사랑입니다. 너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좋아해, 사랑해. 얼마나 계산적입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네가 뭐가 있기 때문에, 뭐 성공했기 때문에, 학위가 있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뭐뭐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저 여러분 중에서 죄사함 받을 사람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가 in spite of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사랑이에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배우지 못해도 주님이 사랑하는 거고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도 사랑하는 거고, 실패해도 사랑하고, 자주 넘어져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해도 사랑하는 거. 이게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조건이 없어요. 뭐뭐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용서요. 하나님의 용서는 사랑의 최대치라는 거예요. 뭐뭐함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들이 이 용서라고 하는 주제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쉽지 않을까요? 용서는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용서 자동적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때 용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죄사함 우리는 그냥 받은 것 같죠? 용서받은 거 그냥 된 것 같죠?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이 엄청난 값을 치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죄 용서해 줬다라는 거예요. 결코 쉽게 죄사함 받지 않았다는 거. 이 죄사함 받은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 용서, 여기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아픔이 있었고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용서함을 추구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자신 용서. 시작. 자기 자신 용서. 내가 내 스스로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미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공부를 조금만 더 했으면 들어갔던 대학보다도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갔을 텐데 그때 공부를 안 한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58세입니다. 그럼 그게 20살적 일이니까 28년 거의 30년 전 일인데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은 몇 냥에 팔았어요? 30냥에 팔았습니다. 노비 한 사람의 몫이에요. 그 값으로 예수를 팔았습니다. 큰 범죄를 지은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가 이래서 주님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죽일 놈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모든 거 조건 없이 용서해 주는 무제한의 사랑이잖아요. 분명히 용서 받았을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자학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3년 반 동안 그 많은 사건들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봤는데 주님을 배반하다니, 그렇게 자학을 하다가 스스로를 학대하다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잖아요. 근데 본인은 목을 매달아서 그냥 불완전한 선택,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극단적이에요. 자기를 미워하면 자학하게 되고 자기의 삶을 극단적인 곳으로 이끈다라는 것이죠. 내 자신을 용서해야지 먼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내가 이 겨울에 추워서 비싼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코트를 사 입지 않아도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용서예요. 이 용서라는 단어를 동사로 영어로 얘기하면 forgive거든요. for는 뭐뭐를 위하여, give는 주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forgive예요. 이걸 명사형으로 바꾸면 forgiveness라고 하는데요. for는 뭐뭐를 위하여, give는 주다라는 거죠. 이 ness, ness를 붙이면은요, 이게 자기의 어떤 상태, 성격을 나타내는 명사형 전미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명사는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무언가를 주는 성질, 상태, 성격,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즉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 내가 나에게 예수의 성품으로 내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은요, 내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내 자신이 정말로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용서가 안 된다 할 때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용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용서예요? 내 자신을 위한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는 하나님 주시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죽을 때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도망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베드로가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데 한 어린 여자아이가 이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아니냐고, 수제자 아니냐고, 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 모른다고. 아예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우리 주님이 금요일 날, 그 다음날 아침에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골고다에 올라가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베드로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의 머리에서 뚝뚝 흘리는 그 피, 가시 면류관을 쓰면서 흘리는 그 피를 바라봤을 것이고, 우리 주님이 수없이 많은 채찍에 맞았어요.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아마도 40에서 하나를 뺀 39, 즉 죽기 직전까지 때렸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이래 하는 이런 채찍이 아니라 채찍 끝에는 이러한 낙지찌 같은 것이 한 가닥에 5개 정도가 되어 있는 이 채찍으로, 사실은 채찍이 아니죠, 살점을 뜯어내면서 맞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얼굴과 온 몸에는 피가 덕지덕지 흘렀고 살점이 뜯어나간 아주 그 처참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모습으로 베드로를 바라볼 때 베드로는 주님과 눈을 맞추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그 고통이 자기 몸에 그냥 파고들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도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는 너무나 낙심을 하고 자기 자신이 싫었습니다. 자기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니라 고기 잡는 일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자기 동네 원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는데, 아니 내가 그래도 수제자였는데 넘어지다니, 또 넘어지다니, 지금 복음은 증거하기는커녕 내 신세가 무엇인가, 복음 전파는커녕 오히려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복음은 무엇인가?
다시 옛날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백슬라이딩이라고 그러죠. 예수를 믿었다가 세상으로 가도 우리 주님은 먼저 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안개가 꼈어요. 베드로가 열심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안개 가운데 어떤 분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순종해서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을 했죠? 너무너무나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물속으로 풍덩 들어갑니다. 그리고 헤엄쳐서 주님을 만납니다. 아마 첫 번째 되게 추웠을 것입니다. 그죠? 그 베드로,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추운 곳에서 불을 쬐면서 부인했던 베드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역시 추운 아침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준비해 놨냐면 배가 고픈 베드로, 추운 베드로를 위하여 불을 지펴 놓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 먼저 기다렸던 것처럼 자학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내가 이 혹시 복음 전파에 마이너스가 아닌가 고민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불을 지펴놓고 배고픈 베드로에게 먹을 걸 줬습니다. 그리고 3번 부인한 예수를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너 사랑하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세 번째, 너 나 사랑하니? 3번 물어보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너 내 양을 먹여라 하시면서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3번 부인했던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응어리가 있었을 텐데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3번 질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이제 수제자를 넘어서서 최고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편만히 증거하는 위대한 사명자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진다 할지라도 10번 죄를 졌습니까? 주님 10번 용서하십니다. 5번 졌습니까? 5번 아니 1000번 만번 죄를 져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자기를 용서하고 위대한 사도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죄가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미움을 좀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절망에 빠졌다면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이 절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 내 안에 있는 이 절망을 빼주시고 십자가의 희망을 좀 부어주시옵소서. 그때 내 자신을 제대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경 말씀 에레미야서 31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야훼의 말씀입니다. 악행을 사하고 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죄를 우리 주님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근데 내가 왜 이 죄를 끄집어내 가지고 스스로를 자학하고 스스로를 고통 가운데 집어넣습니까?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이거 안 본 사람 부산 사람이 아닙니다. 국제시장을 보면은요 주인공이 그죠? 그 마음이 저 같은 경우 너무나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아내랑 같이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맨 끝에 자기 방에 가서 아버지를 떠오르잖아요. 아버지가 우리가 아는 그 1사후퇴 때 북쪽에서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누구를 잃어가지고 여동생을 잊어버려 얘 찾으러 갔다가 결국에는 못 만나죠. 그러면서 이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꽃분이네인가 어디로 와야 된다라는 거. 평생 아버지를 만나지 못해요. 그때 그 자녀들은 노래를 부르고 행복하는데 혼자 방에서 막 우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못할 것이 있다라든가 인생을 돌이켜보면 후회할 것들이 있다.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은 현재의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나의 과거에 후회될 것들 모든 미련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의 눈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정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내가 내 자신이 지은 죄 또는 내가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웃 용서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용서했다면 그 다음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한번 준비해서 올려봐 주세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걸 헬라어 말로 제가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뜻이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 용서해 준 만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졌으면 이만큼 죄를 졌단 말이에요. 요만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은 내가 다른 사람을 이만큼 용서했다면 이만큼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달라는 말은 먼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두 번째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기쁨으로 용서해서 나도 그만큼 용서받게 도와주세요.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연결시켜 줬다라면 이제 그 안에서 내 죄의 용서함을 받은 기쁨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내가 아니라 누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성경에서는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16조에서 20조예요. 16조라고 쳐도 16조를 빚을 진 사람이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인이 너 이 16조 너 갚을 수 있냐고. 못 갚습니다. 네 와이프하고 아내하고 자식을 팔아가지고 갚으라고. 네 그렇게라도 좀 갚겠습니다. 16조예요 16조.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주인이 그 죄를 다 용서하고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룰루랄라 하면서 내려가는데 나에게 빚을 진 사람이 나오는데 1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1당입니다. 만약 8만 원이라면 100데나리온은 800만 원밖에 안 돼요. 만약 1당이 10만 원이라면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8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나한테 빚을 진 사람이 800만 원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달려가가지고는 자기 16조 빚을 사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이 멱살을 잡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800만 원과 16조, 이거 게임이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 액수잖아요. 성경에는 마태복음 18장 32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종아, 주인이 그를 불러가가지고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네가 나에게 하도 빌어서 내가 너의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주었거늘.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야, 이게 용서예요. 내가 지은 죄가 따지고 보면 16조어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들을 따지고 보면 이게 800만 원밖에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35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사실 아멘할 타이밍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무슨 말이잖아요. 네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야, 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16조어치의 빚을 탕감받았던 걸 까먹을 때가 많은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수많은 은혜들을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나에게 힘들게 했던 자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아예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을 해볼까요? 천국 가는 거 뭐예요? 우리가 구원, 예수 믿은 거, 용서받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즉 용서를 체험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인정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인정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용서할 때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고 용서를 인정할 때 구원받는 것이. 그러면 용서를 자기가 먼저 경험했으면 이제 이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실행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다른 용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도 나를 용서해줘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내 죄를 다른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실수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 죄를 용서 못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탕감받은 자의 삶. 시작. 탕감받은 자의 삶. 16절을 탕감받은 자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제 자신부터가 이거가 어려워요. 말이 쉽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18절에는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웃 용서에 대해서 같이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이 사람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요. 이 용서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응어리진 것을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마귀가 그 미워하는 마음을 주면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갑자기 묶고 푸는 권세를 얘기하면서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기도는 첫 번째 이 땅에서 묶고 푸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이게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 드릴까요? 혼자서 용서하기 어려우니까 주님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며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사람이 아주 힘든 일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아내와 남편, 자녀가 이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 기도할 때 용서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은 아예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계신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을 용서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이 복을 받을지어다.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 5장 8절을 읽고 굉장히 한번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면 다른 사람이 아직 죄인인 거거든요. 저 죄인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분이 확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왜?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라고 하는 것, 사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런 자유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쭉 로마서 8장을 가면 3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고발하리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야, 여러분,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2000년 전에 간음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가지고 죽여도 됩니다. 어떤 여인이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지금 잡혀왔습니다. 그러니 이건 죽어 마땅한 죄죠. 근데 우리 주님이 갑자기 땅바닥에다가 그 많은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 사두개인 앞에서 누구든지 죄가 없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사람들의 이름을 쓰면서 거기 죄를 적었다는 거예요. 김말동 무슨 죄, 아무개 무슨 죄.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으니까 오늘날 치면 누구누구 목사 무슨 죄, 무슨 장로 무슨 죄 다 적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가 없는 줄 알았더니 자기에게는 더 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물 하나도 그 자리에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를 고소하고 너를 참소하던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주님 다 떠났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기억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 눈에는 되게 잘못한 것 같죠? 마음에 안 들죠? 나를 무시했죠? 나를 멸시했죠? 기분 되게 나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한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그 사람이 성도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작.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값 없이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확증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지만 어떻게 자녀인지를 사람들이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면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여기 있는 우리 암흑의 장로님이 정말로 이 장로님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 쫙 있었는데 용서하더라. 이 장로님이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이 장로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영원 목사님 왜 존경합니까? 전라도 여수에서 반란 사건 났을 때 아들 죽었잖아요. 그 죽인 사람을 용서해 주니까 사랑 핵폭탄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처럼, 용서를 하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용서하면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시작. 용서하면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마 직장에 가면은 여러분을 전문 용어로 갈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여러분을 너무나 어렵게 하는 동료가 있을 수 있고, 또 밑에 있는 사람이 일을 못하거나 말을 안 듣거나 이런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 내가 돈을 이만큼 벌기 위해서 이 힘든 일을 해야 되나 갈등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평안은 용서할 때 임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람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으니 성령의 힘으로 용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이웃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좀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이 조금 좀 어렵고 무거운 주제였는데 이 죄 용서 이런 거잖아요. 한번 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아주 짧게 4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 삶에 도대체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그 형제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 그 성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했으니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서할 때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서 묻고 푸는 권세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2-3 사람이 중보기도하고 용서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내 힘으로 용서하지 못한 거 성령이 도와주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용서는 십자가랑 연결되어 있어요. 나도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따르면서 나를 힘들게 한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용서가 정말 어렵습니다. 말씀 전하는 저 자신도 용서가 참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한문을 배웠는데요. 그때 애들을 갖다가요, 지금은 말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한문을 안 해오면은요, 아이들이 교탁 앞에 데리고 와가지고는 바지를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로 애들 제일 중요한 데를 때렸습니다. 남자 중학교였으니까 가능한데요. 얼마 전에 동창생을 만났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맞지를 않았어요. 어렸을 때 서예학원을 좀 다녀가지고 한자를 좀 알아가지고 그렇게 한자는 조금 점수가 높았어요. 그런데 내 친구 중에 하나가요, 지금 나이가 그때 한 50이 넘었거든요. 얘가요, 아직도 그 중학교 때 선생님을 생각하면 자기가 치가 떨리고 너무너무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게 15살, 14살 때 일인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나도 마음속에 우글우글우글 그 선생님에 대한 미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나서 안수해 줄게 하고 안수를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용서라는 거요,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 선생님 만나고 싶어서 만났겠습니까? 용서가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이 용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용서는 누구를 바라볼 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 마음의 상처, 과거의 나쁜 기억들이 있으면 오늘 십자가 예수 바라보고 다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타인을 용서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은 죄인인 거 기억하시죠? 이거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아니 저 사람보다도 16조의 빚을 졌는데 탕감받은 자니 저분이 지은 저 800만 원, 저 1000만 원 죄 내가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용서받은 자, 빚을 탕감받은 자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은 죄인 된 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나는 아직 죄인이지만 용서받았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총이 천국 가는 날까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총정리하겠습니다. 요점정입니다. 하나님과 용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죄, 내 안에 있는 죄, 내 스스로의 죄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성령의 힘을 입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직장에서 만났던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하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